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확신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큰 착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착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 확신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그 기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은 종종 외적인 행위나 경험에 집중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자주 출석하거나 기도를 꾸준히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즉 외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선한 일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일치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결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니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인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단지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지 점검하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종교 생활과 참된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활동과 참된 신앙은
종종 혼동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분명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과의 관계가 없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외적인 신앙의 표현이지만 참된 신앙은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의무감을 느끼며 하는 형식적인 활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살아간다면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종교적 활동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실천을 통해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형식적인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주인까지 그분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인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그 집안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만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분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의 욕망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